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디도서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디도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목회를 잘 감당해 줄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도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와 영적 아비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자신처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울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디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도야, 네가 나와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도처럼 우리도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바울과 디도와 같은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가 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이로 인하여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 후손으로 사는 삶, 즉 구약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 즉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여 모든 인간을 위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깨달아 영접하게 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택하신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믿음으로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이 불경건한 삶에 놓여 있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거듭나게 해주는 것으로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믿음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함이라는 말은 항상 영생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된 믿음과 그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이 세상으로 절망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세상 이후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영원한 구원의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와 아들로서 함께 동력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적 사명을 위해 어려움과 고난이 많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도 오늘 바울과 디도처럼 이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으로서 서로 동역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교회가 조롱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세상일수록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전도자로서의 두 사람이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해 같은 믿음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자신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전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전도에 대한 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불태운다고 해서 어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전도 행사를 엄청나게 계획한다고 해서 전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도로 나타내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오늘 3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전도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합니다. 전도자인 12명의 제자들, 전도자인 바울, 전도자인 디도, 디모데, 전도자인 목사, 선교사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믿었고 다 전도자로서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전도행전의 역사라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맡겨진 전도를 순종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바울처럼 디도처럼 같은 믿음을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